오늘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고했습니다. 전통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이 지나치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것,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위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임과 동시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생각조차도 오직 하늘의 것, 주님과 그분의 역사를 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시민권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하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난 죄의 목록은 개인적인 차원의 죄들입니다. 성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 성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순간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버려야 할 것들이 그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러한 죄들은 사회적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있는 악과 이 악을 입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 옛사람의 잔재들을 그러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이요 땅의 지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내적 성향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죄가 아닌 선을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죄를 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새 창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편가름이 있을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유, 즉 모든 것의 중심이시요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과 함께 계시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또한 그 선을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그분의 뛰어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웃들이,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악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성도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드릴 때에 행복을 만나다를 통해서 정말 어머니가 태아를 품듯
그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한 네팔 선교지 방문 중이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또한 그곳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그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